제목은요, 교회의 숨은 문제입니다. 교회의 숨은 문제. 네, 교회의 숨은 문제가 분명히 있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많은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좋은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이 났고 이렇게 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을 그렇게 결론내 놓고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고 이쁘고 깨끗하게 잘 가꾸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회의를 하고 아니다. 교회는 뭐 깨끗할 필요 없고 아름답게 할 필요도 없고 더럽게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박수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이미 뭔가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숨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위기가 아니고요.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곧 기회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결국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헤어지게 되고 바울이 새로운 팀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숨은 문제가 우리에게 드러난다. 이거는 지금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에게도 분명히 숨은 문제가 있죠. 이 개인은 또 성도 아닙니까? 개인이 곧 교회죠. 결국에는 이 교회의 숨은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문제가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뭔가 복음과 맞지 않는 이 부분은 숨겨져서 가려져서 포장되어져서 그거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과거의 옛 체질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뭔가 원하는 응답이 오면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거는요 멸망의 길이죠. 사단이 그걸 원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진짜 치유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숨은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저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거짓말쟁이가 우리를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야, 니 그거 안 드러나도 돼. 그거 드러나면 니 불편하지. 뭐 그 부끄러운 거 다 그런 거지, 사람. 아니, 뭐 그런 걸 그렇게 꼭 까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까 뒤집으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복음을 막는 진짜 나라는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없는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속이 막 아픈데 아픈 거 그거 좀 참고 그냥 넘어가자. 그걸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10번 참고 100번 참고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몇 년 지났어. 나중에 도무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게 곧 암 아닙니까? 암? 몸속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그게 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다 가리려고 하죠. 이미 그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이 숨은 문제는 사단이 잡고 있죠. 계속 사단이 우리를요, 이 문제 속에 가둬버리려고 사단이 우리를요,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실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다닙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끌려다닙니다. 그게 그냥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나 아닙니다. 속은 납니다. 숨은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진짜 바뀌어줘야 될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단이 이미 우리를요, 나도 모르게 각인시켜 놓은 거였어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보다 뭔가 내 영이 살아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는 쪽으로 안 가요. 죽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안 드러내고 싶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줍니다. 그걸 각인시켜놨어요. 사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살리는 쪽으로 못 갑니다. 드러나야, 진단받아야 사는데 그쪽으로 절대 못 가게 만듭니다.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존심 아니에요. 사단이 속여놓은 나라는 겁니다. 그게.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사탄인데 나라고 생각해요. 요 사탄이요, 뿌리 내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 계속 올라와요.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힘이 긍정적인 생각, 사는 생각, 생명의 생각, 복음의 생각을 이겨버려요. 이 불신앙의 뿌리가 너무나 강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게 가정과 성장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 속에서 상처와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를요, 절대로 사는 쪽으로 갈 수 없도록, 정말 치유받는 쪽으로 갈 수 없도록 귀신이 완전 붙잡고요. 6만 4천 귀신 데리고 들어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체질, 이거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행동도 거의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그 틀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습관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이 관습 같은 거, 전통, 이념, 이런 것들, 그 관습에 길들여진 삶, 여기에요. 악령이 달라붙어가지고요. 계속 끌고 갑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반응하도록 이미 영이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들이 열두 사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거든요. 이 열두 사도도 지금 막 헷갈리는 중이죠. 헷갈리는 중이에요. 이 사건 이전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그 온 집안이 세례받고 거기서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랬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이야기잖아요. 오늘 15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그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세계 선교를 하고 와서의 일이죠,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건 없지만은 우리로 생각하면은 교회가 그래도 그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 외에 다른 것이 자꾸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가로막는 나의 옛날의 교회관들이 있단 말이죠. 할례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교회를 잘 섬겨 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복음을 막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는 자신 안에 망대가 있는 줄 본인이 몰라요. 이 망대라는 거는 전 지구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가 수천 년 아닙니까? 이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사단이 망대를 지어놨는데 이 망대가 쉽게 무너지도록 지어놓지 않았겠죠. 무너질 성을 짓지 않겠죠. 성을 짓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 무너질 수 없도록 그렇게 성을 짓겠죠. 지금 유대인 안에 12사도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르시면서부터 틀린 걸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꿀 걸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상산수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과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헷갈립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의 망대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을 지어놨겠죠. 사단이라면. 우리 사람도 그럴 텐데요. 적군이 무너질 성을 지어놨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외치면은 사단 다 떠나갈 그런 사단으로 역사하고 있겠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딱 짓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각부채를 딱 심어놨어요. 절대 불가능이죠. 여러분, 이 12사도와 유대인들의 그 12사도를 통해서 새롭게 믿게 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사도도 헷갈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 헷갈리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숨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함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이 일어나고 이런 걸 체험했는데 또 사도행전 8장에 그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그런 전도 응답들을 막 체험하고 그랬는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완전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12사도가 하지 못하던 12사도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12사도가 하지 못하던 세계 선교를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부분들이 점점점 틈이 탔겠죠.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사도 바울을 인도했던 바나바에게 틈이 탔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결국 15장 끝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조카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거 하나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균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바나바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뭔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구약 4,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좋은 것들 좀 지키면서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더 좋지. 요게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딱 바울과 부딪힌 거예요. 그게 조카를 보는 눈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거 용서해주고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아? 그게 복음 아니야? 여러분, 그게 복음 맞아요? 좀 실수했어도 그때, 우리랑 좀 같이 수고 안 하고, 글로 간 그 행동 좀 용서해주고, 같이 가면, 그게 복음이지.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한 행동이 이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 상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전도운동을 할 때 계속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의 상태를 봤기 때문에 놓고 가자고 말을 하는 건데, 바나바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조카인데, 조카가 아니라, 조카인데,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조카라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성도가 지금 그래도 그때 거를 용서를 구하고 같이 가면서 수고를 하겠다는데 데리고 가야지. 여러분, 제 말 들으니까 막 헷갈리시죠? 그렇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하나가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사람 안에 세워진 망대.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숨은 문제는 성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성도 개인의 개인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 개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개인의 영적 치유죠. 성도 개인의 영적 상태의 치유입니다. 그런데 성도 개인의 영적 상태의 치유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구원에 대한 치유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 오래된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율법 지키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면 구원받고 내가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하면 되고 하지 못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완전 100% 틀리잖아요. 조금 틀린 게 아니에요. 100% 틀린 겁니다. 300% 틀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구원받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구원 치유가 한 사람의 영적 상태의 관건이에요, 관건. 절대적인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부터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나오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올라가고
자기 자신이 뭔가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꾸 스스로 다른 사람은 뭐라 안 그러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이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뭔가 기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을 죽여서 그거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 말씀 안 하셨겠죠. 너희들 좀 제대로 살아. 니네 어제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고 이 자연 주고 공기 주고 다 줬는데 정신과 마음 주고 짐승에게는 안 준 그런 거 다 줬는데 니들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시진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치유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생각 속으로 끌려가는지 그거의 모든 것입니다. 네, 폭염주의보 뭐 그런 거 내리나 보죠. 폭염주의보보다 진짜 우리 한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더 시급한 지금 경고 문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구원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에 드러난 지금 나의 문제 해결, 내 상황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해결, 내 질병에 대한 해결, 드러난 문제 해결, 결국 드러난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은 거, 연약한 거, 연약함 이런 것에 대한 해결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게 사단이 속여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언제 속았냐고요? 처음부터 속았어요. 처음부터.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작 자체가 이거였어요. 근데 좀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시한부 인생을 둔 사람 앞에서 그 문제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지금 막 드러나는 거예요. 또 정신문제도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요거 제대로 안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요거 해결하는 것으로 정신문제, 내면 문제 해결, 내 생각과 마음의 문제 해결, 요런 것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해결이 안 되면 막 괴롭고 미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을 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태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평안합니다. 진짜 구원이 나에게 올바르게 알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무 기대할 것 없는 나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어마어마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나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영세전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무작정 나를 사랑하신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상태를 가져갈 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 하나를 바르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있다? 구원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올라온다? 구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는 모든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구원이 치유되어져서 참 평안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제가 제일 은혜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제일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나 중심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최고 은혜 받겠다. 이 3분 땅에 지금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다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면서 앉아 계시면 돼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강단 말씀을 참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부담으로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넣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뭔가 강단 말씀이 부담이 됐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게 하셨고 내가 또 들었던 것들로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것들로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되니까요. 부담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 사라지더라고요. 완전 사라질 만큼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먼저 이 강단 말씀의 성취자로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건을 본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의 전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좋게 결론 나가지고 뭐 또 막 복음 전하고 기뻐하고 이랬지만은 결국엔 헤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 아닙니까? 12사도가 못하던 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현장들을 보면서 말한 겁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죽음의 상태구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봐도 볼 수 없구나.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봤는데, 체험했는데, 느꼈는데 서로 만지고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보이구나. 그게 영의 죽음이구나. 맞죠? 맞죠? 영이 죽은 채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영은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만났으니까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한 거죠. 이 영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태로 함께 한 거예요. 치유받았는데도 여기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할례도 같이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옛날에 했던 그 좋은 것들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 생각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전 죽어버렸던 본인의 상태들, 인간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인간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같이 하면 좋은 거지. 좋은 거랑 플러스 시키면 더 좋지. 이 생각 드는 거잖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허물가지고 죽었던 건데. 죽어서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고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2절 말씀에 완전 귀신이 잡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잡았잖아요. 그걸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영이라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세상 문화를 붙잡고 거기에 완전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4,000년 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6,000년이죠. 뭐 그 몇천 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오래된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거란 말입니다. 귀신이요 세상 문화에 완전 빠져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요걸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다. 전적 타락이다 이거죠. 전적 타락. 죽여놓고 귀신이 계속 역사하면서 이 죽은 영의 상태를 사단이 붙잡고 살아있는 삶 동안 육신을 붙잡고 귀신이 역사하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360일 아닙니까? 죽여놓고 육신으로 끌고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바벨탑에서 완전 진노의 손길이 임하잖아요. 우리도 딱 이 상태로 사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딱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100%입니다. 여러분. 은혜 100%예요. 우리는 0%예요. 0.00001도 우리는 구원 얻을 그게 없었어요. 은혜 100%입니다. 은혜 100%.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선물로 주신 선물 안에서 믿음으로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자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이고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이 성도 개인이 치유되면 교회가 치유되겠죠. 교회가 치유되어야 되고 교회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먼저 교회가 치유되는 데 있어서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막 파괴하시면서요. 성전을 막 채찍으로 막 뒤엎으시면서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본인을 죽여라 이거거든요. 성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려고 했던 그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처럼 느껴져요.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드러날 뿐이에요, 지금.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요,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진짜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죠. 사도, 12명의 사도와 120, 함께 따라다녔던 70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무너지지 말라고 십자가로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나의 무너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무너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나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나는 절대 불가능이 나죠. 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고, 정말 나는 보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절대 가능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볼 때, 복음이어야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의 전적 실패가 진짜 우리에게 인정될 때, 그러니까 완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복음과 반대되는, 정말 나는 전적 실패자구나. 난 완전 망한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어떻게 할꼬?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참된 시작, 참된 성공. 무너지지 않는 절대 성공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죠.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이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으로도 세계복음화는 안 돼요. 내가 했던 그 모든 섬김, 모든 헌신, 모든 노력,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안 돼요. 나는 완전 실패돼야 돼요. 나는 완전 무너져야 돼요. 나는 완전 망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난 망한 신앙생활 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요걸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겁니다. 요걸로만 세계복음화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인도받았잖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도 할 수가 없잖아요. 참된 시작은 나의 전적인 실패, 나의 절대 불가능, 완전 망한 나의 신앙생활이 진짜 보여질 때,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현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장 변화. 뭡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해보려고 뭔가 힘없고 예배드리면 뭔가 힘 얻어서 내일 월요일부터 뭔가 잘 해봐야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많이 무너지는 나를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힘내지 마시고요, 진짜 나를 보고 시작하시면 돼요.
진짜 복음 없는 나, 복음이고 싶은데 복음 없는 나,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 정말 그렇게 사단이 끌고 왔던 나, 나는 복음이고 싶은데 복음이 없는 나는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던 나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어야만 하는 내가 복음만 없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복음만 가졌어. 나는 복음만 가졌어. 복음만 필요해. 이런 나를 발견했어. 그러니 현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죠. 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가서 막 싸우려고 해보니까 막 내가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라 막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데 막 정신이 없어. 막 아예 생각도 못해. 내가 결심했던 이번 주 강단에서 은혜 받았던 거를 내가 현장에서 한번 꼭 성취해 봐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좋으시잖아요. 중심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성취자가 돼봐야지 하고 현장 딱 갔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막 여기저기서 팍팍 터지니까 막 또 예상했던 건데 그 크기가 너무 크게 터져버리니까 막 정신이 없어. 막 강단 메시지 싹 사라지고 완전 옛날에 나로 돌아가서 그거 수습하고 그거 때우기에 급급해.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복음 없는 나, 복음만 없는 세상, 그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사단이 속여왔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사단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신 그곳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을 주셨구나. 그 복음을 주셨구나. 그 영적 상태로 딱 현장을 갈 때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죠.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고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고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니 현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현장의 여러분의 그 학원 현장, 여러분의 그 가정 현장, 여러분의 그 가문 현장, 전 세계 현장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그게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현장을 가는 거예요.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를 보니까. 복음만 없는, 다 가졌는데 복음만 없는 세계를 보니까. 나도 복음이 없고, 나도 복음이 없어서 내가 복음이 없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 나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데 그 응답을,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 복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복음을 가진 자구나. 이걸로 현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만 없는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 다 이기는 거죠. 미리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귀신이라는 게 보이면요. 이미 승리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면 계속 결심하고 계속 결단하고 더 심하게 무너지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도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난 복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난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난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뜻과는 완전 다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죽을 위기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지금.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아도 나는 괜찮다 이거거든요. 다 할 수 있다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나는 모든 거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복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죽음도 나는 맞이할 수 있다. 고문도 당해도 된다 나는. 왜? 복음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뭔가 안 좋은 게 팍 와버리면은 나 복음 가졌는데 왜 이러잖아. 완전 다르죠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너무나 그 시간 속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셨어요. 답이 되는 이 흐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혼자 있어도 이 전도자의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입니다. 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현실 문제들이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현실 문제 있습니다. 또 좋은 문제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있습니다. 좋은 일 오면 우리는 막 응답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또 나쁜 일 오면은 막 또 괴로워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불신자보다 하나의 고민을 더 얹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는 완전 다르죠. 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고문을 당해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실패를 당해도 괜찮고 나는 복음만 있으면 돼. 이 상태와 나는 복음 가졌는데 왜 이러는데? 좋은 일 오면 당연하지.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당연하게 생각해. 참된 감사가 없어. 좋은 일 오면 교만해지고 나쁜 일 오면 낙심하고. 근데요, 진짜 이 현실 문제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고 귀신이 여기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진짜는 하나님의 언약만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좋아도 복음 이해합니다. 나빠도 복음 이상 아닙니다. 복음만 진짜입니다. 복음만 영원합니다. 복음만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복음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이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 썸밋인 것입니다. 영적 썸밋이 먼저 되고 이 영적 서밋의 상태로 현장으로 가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치유될 것을 치유해 주시고 드러나야 될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완전 치유되고 영적 치유되어져서 정말 개인 치유, 교회 치유,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